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순성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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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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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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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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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성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더욱 힘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보다 세상의 것을 더 탐하며 알게 모르게 많은 죄악을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어리석은 마음들 연약한 심령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여러가지 문제들, 상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미 그 속에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필요한 은혜를 꼭 공급하여 주실 예배하신 은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늘 감사하며 주일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욕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히 사용받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모이기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께 영광 돌리느래 더욱더 힘쓰며 주일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중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제가 댓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원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저번하고 오늘까지 해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 중에서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던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첫 번째는 그 세금 문제였고 오늘 나누는 말씀은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그 당시 때도 율법이라는 것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613개가 되니까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지 항상 논쟁거리가 있었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율법 613개 중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거고 덜 중요한 건 어떤 것인지 항상 논쟁이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며 율법사가 다가와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 당시 때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사두개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놀라며 돌아갔던 그들이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걸고 넘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율법사가 꾀를 낸 것이 그럼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자. 그들이 공모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한 질문이 어떤 율법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를 올가매려고 예수님께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통 사람 같아 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통으로 주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은사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그것이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실패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율법에 어떤 것이 더 큰가,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지 정의를 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 문제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람을 한 사람 세워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시험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대답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며 질문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613개나 됐습니다. 지켜야 될 율법들이. 물론 그것들 다 지켜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진짜 철저하게 613개를 지켰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생활 습관도 다 지켜나갔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다 지키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것 248개, 금지해야 될 것 365개, 이렇게 나눠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과 금지해야 될 것들, 이렇게 나눠서 613개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라는 논쟁은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계속된 논쟁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율법이 동일하다, 이 율법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일한 율법이기 때문에 누가 더 중요하다, 어느 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248개 조항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더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며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는 율법의 경중에 따라서 잘못 대답하면 다른 계명을 너무 업신여긴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난제 같은 문제가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소홀함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은 각각 고유의 뜻이 있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자 하신 내용은 온전하게 우리의 인격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럴 때는 사랑하고 저럴 때는 하나님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용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그 앞전에 섰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했던 신명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온전하게 사랑해야 된다 라고 선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이용해서 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큰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합니다. 하루에 2번씩.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지.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해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선포하셨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자 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듣고자 했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예수님의 대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키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온전하게 내 마음과 뜻과 정신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대답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그와 같으니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그와 같다는 말은 첫째 되고 큰 계명이었던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 말씀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순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겠지만 경중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와 같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크게 네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 역시 동등하게 크다는 뜻입니다. 큰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은 자신만을 사랑하죠. 자신을 사랑할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아픈 것 조금도 허용치 않는 사람도 있고 내 자신을 아픈 것을 아프면 병원 가려고 제일 먼저 하겠죠. 그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사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아픈 것만큼 내 이웃도 아파하면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그들이 하는 것들 함께 도와주며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뭔가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뭔가 나에게 떨어질 유익이라든지 어떤 가치를 위해서 행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온전하게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생각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내 자신을 아끼며 사랑하듯이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도 내 관계에는 누구라도 사랑할 줄 아는 귀한 마음의 넉넉함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말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그런 문제 가운데 율법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그 명목들이 그 조항들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보듬어가며 그들을 서로 무릎뜯거나 회방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9절 말씀처럼 둘째도 그와 같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에 결론을 내리시죠. 40절 말씀 보시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강령. 여러분 강령이라는 뜻이 뭘까요? 강령이란 말은 찾아보니까 요약,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요약, 핵심.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선지자에게나 이웃 율법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강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핵심 원리입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두 계명이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나 아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떻게 아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게 하셨고 십자가를 온전히 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음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장 큰 계명을 핵심으로 기억하고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누며 나의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줄 아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온전한 사랑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계명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주시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귀한 마음들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며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아끼며 사랑할 줄 아는 귀한 믿음들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핵심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선포하며 나누며 살아갈 줄 아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봉헌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의 영광에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시는 종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은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외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수고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